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하늘이 주는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여러분 혹시 셀로판 종이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이렇게 빛에 대고 비치면 이렇게 빨간빛 또는 초록빛, 파란빛, 노란빛 뭐 이런 것들이 비치는 종이입니다. 어릴 적에 셀로판 이 용지로 안경을 이렇게 종종 만들곤 했는데요. 종이로 안경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내가 붙이고 있는 색깔의 셀로판지를 붙여서 보면 그 셀로판지의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였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세상인데 어떤 색을 붙인 안경을 쓰는지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도 상황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안경을 쓴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 신앙인이 된다는 것도 신앙이라는 세계를 선택하는 세계관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인가? 우리가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작동해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선택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토대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과 삶의 경계를 지으며 살고 계십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너 사람의 배꼽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아니 나 모르는데. 그러자 아빠가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명씩 창조하셨잖아? 한 명 한 명 손으로 이렇게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넌 내 거, 찜, 콩.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이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손가락으로 콕 찌른 자리가 바로 배꼽이란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그 배꼽을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누구의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그것을 고발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넘어지게 해야 할 만큼 사실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종교적인 가식을 들춰내고 결국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비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로마와 결탁하는 부정한 놈들이라고 그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던 얼굴조차도 마주치지 않았던 헤롯 땅 사람들과 기꺼이 손을 잡을 만큼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파놓은 함정은 세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혹은 옳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아주 영악하고 뱀처럼 악독한 질문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장 헤롯 땅 사람들이나 로마 군인들에 의해 반역으로 고발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봐라 거짓 선지자 아니냐라고 비난할 것이고 실망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한 돌을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또 열심당원과 같은 이들에 의해서 배신자라는 미명 아래 몰래 이렇게 암살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 모두 할 말을 잃고 떠나갔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2장 21절의 하반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함정을 만들고 의기양양하던 이들이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내밀었던 동전이 오히려 그들의 올무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에 의해 만들어진 은화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납부할 세금 중 인두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이 세금은 반드시 이 데나리온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얼굴, 흉상, 가슴 위부터 이렇게 머리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고 티베리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장엄한 아들이라는 문구가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주어졌던 칭호인데 가장 존엄한 자, 살아있는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 데나리온에는 티베리우스 황제는 살아있는 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문구와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전의 뒷면에는 평화의 화신으로 묘사된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가 앉아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위에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우리말로 하면 대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동전이 지금 바리새인의 수중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황제에게 인두세를 낼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뺌할 수 없는 증거로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두세라는 것은 반드시 데나리온 동전으로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금을 내겠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로마의 속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들에게 치명적인 스캔들이 되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의 제1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황제를 신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교도의 그 가증한 동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경건주의자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와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려고 했던 셈이니까 결국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 되는 거죠. 주변의 많은 이들이 이젠 예수님이 아닌 바리새인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게 바리새인 손에서 나왔다고? 저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로마의 신을 신으로 인정하는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가? 이런 식의 의문이 사람들에게 들기 시작되었다는 거죠.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그리고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두 번째 말씀이 그들에게 딱 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실감나고 통쾌하게 들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은 지금 온통 사실은 가이사의 것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의 문제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차에 허를 찔리고 만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살이 가운데 어쩔 수 없다며 가이사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그 순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는 누구의 것이냐?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 들리게 됩니다. 데나리온을 건넨 이들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말씀은 황제의 표시가 되어 있으니 데나리온은 황제의 것이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가 담겨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표시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장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시는 존재의 근거가 되신다고 장엄하고 대단한 선언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 중에 유독 당신의 형상을 새겨 내 것이라고 정한 존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는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당원들과 그곳에 모여있던 모두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이었고, 지금 이곳에 앉아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한 존재들입니다. 매번 같은 곳에 늘상 넘어지고 깨지고 터진 채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는 못난 나를 향해서 늘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더 익숙한 믿음 없는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제 아무리 무너지고 찢긴 인생이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엉터리 같은 세상이라고 조롱하고 경멸하던 이 땅도 하나님의 그 굳센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모든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져야만 하고 하나님께만 바쳐지면 되는 겁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상을 손에 쥐면서 가이사의 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는 이들이나 할 일인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황제의 것이라는 표시 때문에 황제에게 바칠 것을 염려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 자신은 도대체 누구에게 바쳐지고 있는 것이냐? 만일 여러분들에게 가이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사회적인 성공? 혹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의 모습으로 행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이사를 신으로 받아들이며 살았던 것처럼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스스로 위안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넌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근데 이 질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가이사마저도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것에서 예외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내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흐린 날도 또 맑은 날도 빛나는 날도 어두운 날도 슬픈 날도 기쁜 날도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사정없이 얽혀 있어도 또 행복으로 우리 삶이 가득 차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러한 삶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의 삶은 저주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 신들의 말하는 그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에 여러분의 삶을 저당 잡혀 사시지 마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가이사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찜콩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